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주 안에 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오바댜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하여서 아합을 만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은 누가 비를 주관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관통하면서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을 장식하는 질문은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끝이 나게 돼요. 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 이야기의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와 더불어서 물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 제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물, 폭우가 되어서 일시에 가뭄을 해결하는 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지 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자,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해서 도처에 굶주림이 있었는데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극심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3절 4절 말씀은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는데 이것은 왕궁의 재물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오바댜는 아합 왕이 신임하는 믿는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이죠. 오바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피신시켰고 날마다 떡과 물로 선지자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오바댜 주위에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0명을 먹이고 살피는 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죠. 자, 아합 왕의 이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의 신하인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린 반면에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5절 6절 말씀은 아합 왕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 떠나는 내용입니다. 자, 다급해진 아합 왕은 왕궁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떠나는데 각자 땅을 나누어서 물을 찾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물 근원이라는 것은 물이 샘솟는 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관심사가요,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살리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아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 왕실의 관심이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 7절 8절 말씀 봅니다. 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7절 8절 말씀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오바댜가 물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고는 굉장히 반가워해요. 엘리야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바댜가 쉽게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하면서 큰 존경을 표시합니다. 오바댜는 알다시피 고위 관리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를 갖춘 것입니다. 자, 오바댜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자신이 아합 왕을 만날 것이니 아합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아합 왕과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9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이제 오바댜의 근심을 보여줍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자 오바댜는 그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만약 엘리야를 찾았다고 아합 왕에게 보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오바댜는 왕에게 거짓을 보고한 것이 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이 집요하게 엘리야를 추적했으나 찾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의 이동과 몸을 숨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았다고 왕에게 보고하면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를 숨기실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자신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 오베다는 자신이 선지자 100명을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피신시키고 음식을 제공했음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신을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바댜의 말대로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죠. 이세벨은 두로 출신으로 왕권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시고 임명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세벨은 절대 왕권을 신봉하는 왕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명을 따르지 않고 왕권에 도전하는 이 엘리야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15절은 아합을 만나겠다고 확답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바댜의 걱정을 들은 엘리야는 오바댜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대답하면서 오바댜를 안심시켜요. 심지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고립되어 홀로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성읍인 사르밧에서 가난한 과부의 식객으로 처량한 망명 생활을 하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모습은요, 대단합니다.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과 많은 교제와 교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40년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요, 부르심이 있은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공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긴 시간을 초야에 묻혀 계셨어요. 모두 다 깊은 영성의 수련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혹 소외되어서 홀로 지내며 느끼는 외로움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오히려 영성이 깊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바울사도, 엘리야,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음을 보면서 혹 지금 내가 그러한 공백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3년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남으로 비가 다시 내림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그 3년을 봅니다.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초야에 묻혀 있었을 그 3년을 봅니다. 하나님, 그 기간이 인생의 기간 중 어둡고 외로운 그와 같은 기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믿음과 능력이 깊어졌음을 보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소외되고 홀로 있고 외로움을 느끼며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기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고자 열심을 낼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인생의 어두운 기간이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기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때가 주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